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은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항상 사람이 나이가 많아진다라는 이 성경적인 이 표현은 뭔가 제약 속에 들어간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많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한 나라를 건국하고 대제국을 이룰 때에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이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많은 이방 나라들과 함께 협약식을 맺고 그 나라 부인이나 공주를 또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과 후궁을 합쳐가지고 1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사가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또 재판해야 되는 일들도 바쁘고 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모임이나 만남 또 후궁과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정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스트레스들, 어쩌면 공허함들, 또 허망함들,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 또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놓쳤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갈등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후궁들 또 부인들과 여러 가지 성적인 쾌락 쪽으로 더 집중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124편씩이나 되잖아요. 다윗은 시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의 인생의 말기에 지은 시들이 많이, 다윗이 이렇게 인생 말기에 하나님을 향한 시를 많이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인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을 때 결국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했던 이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은 시편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밖에 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여인들이 또 솔로몬의 마음을 또 훔쳐가고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옮겨가면서 이방신들을 다 인정해주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시온상 앞에 이방의 많은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몰록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아스타로 신이라든지 이 많은 신들을 다윗이 다 인정해주고 산당을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솔로몬은 허락을 하게 되고 산당을 짓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시정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미 자기가 왕의 이름으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안 된다 그래도 자기 권위 때문에, 체신 때문에, 아니면 그 여인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자기 마음을 이미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허락해주게 되고 허가하게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인을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권력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먹는 것을 또 탐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으면 그것은 잠시 즐기는 향락에 불과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마지막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신에 또 여인들의 사랑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의 결말이 그렇게 쓸쓸하게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간구했고요. 이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그의 정치 통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방 나라 아스타로 신이라든지 그모스, 암몬 신 이런 이방 신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다산, 돈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권력과 명예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미신적인 신들이 바로 이방 신들의 존재들의 바로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거예요. 탐욕만 그 속에 있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은 자녀를 그 신에게 바쳐가지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솔로몬이 허락을 해주는 거죠. 돈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외치는 그런 신들에게 다윗이 다 그 산당을 허락해주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 왕 자체가 공의와 정의 뒷전에 물러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마음이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러면 싸우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금방 화해하게 되고 그것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없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없어요. 그러면은 의미 없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고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 앞에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들을 오늘은 한번 돌아보셔서 내 마음이 정말 여호와 앞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며 내가 여호와 앞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간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